자신의 법성의 공덕이 있으니 이 모양 너머의 성품의 공덕이 있으니 법상이 아니고 법상 이전에 법성의 공덕이 있으니까 이 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을 보는 게 뭡니까? 견성이죠. 바라보는 이 견하는 성품 자체를 보는 것. 이게 견성입니다.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견해서 이것을 봐요. 견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견하는 요 뒤에 있는 성품, 그 원천적인 견하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천적인 성품 자체를 보는 것. 그래서 견하는 성품을 되돌려서 보는 이놈을 보는 것. 그래서 반조잖아요. 반조. 지난번 반조 이야기했죠. 되돌아서 보는 것. 반조해서 보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이게 견성이라는 것. 이 보고 있는 놈을 보게 되는 것. 아는 놈을 알아차리는 것. 보는 놈을 보고 아는 놈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견성입니다. 성품을 깨닫는다 이 말이 참 선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견성이 공이고 평직이 덕이다. 견성은 견하는 성품을 되돌아보는 것. 그 자리를 깨닫는 것. 그게 진짜 공이다. 이 견성하는 게 이게 진짜 공이고 도량이다. 유마경이 나오는 말인데 그냥 곧장 바로 그냥 돈의 느낌? 어떤 거 붙지 않고 이 마음에 그냥 곧장 직자가 곧을 직자 발을 직자로 직선하면 직선도로 쭉 가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왜곡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번뇌 망념이 붙으면 다 왜곡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왜곡, 나쁜 쪽으로 왜곡.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지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대상을 대하더라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보는 것. 불성은 밖으로 공경을 행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뭔가를 깨닫고 확 트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방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밖으로 공경을 행한다. 우리의 불성 자리는 이 불성 안에, 이 자성 안에 마음법이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법, 진제 자성, 마음법이 모두 자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스르지 않고 어떤 것도 내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 안에 똥물이든 구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다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그 물로 바다 안에 온갖 생명, 그 수많은 생명들을 다 먹여 살리는 불성이 사실은 그런 거랑 아는 자리, 깨닫는 요 알모로 자꾸 이야기도 하지만 아니야. 여기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은 사실 여기에 많이 빠지는데 불성은 이런 자리다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대성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벼이 여기면 나의 가상은 끊어지지 않아서 곧 스스로 공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고 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이 아상이 있는 한 아무리 문현법을 일순 맛은 좀 보고 알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나를 자꾸 내리고 나를 자꾸 낮추고 모든 것을 공경하면서 어떤 것도 내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견성, 이거는 공이고 자기를 깨닫는 건 이게 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은 성과잖아요. 이것 자체가 핵심은 핵심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공덕이 되려면 일체를 평등하고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견성과 평직이 함께 갈 때 이게 공덕이 된다는. 지혜와 자비,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성이 허망하면 법신의 공덕이 없습니다. 이 자성은 허망일 수는 없죠. 원래 자성은 항상 안 가고 항상 청정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성을 허망하게 쓰면 법신에 공덕이 없게 되고 생각마다 덕행으로 평등직신 요 말, 위에 평직 요걸 조금 풀었은 말이죠. 평등직신, 평등하고 왜곡 없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사태가 나에게 어떤 경계가 다가오든 평등하고 왜곡 없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 덕이란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으니 덕이란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는 거다. 이런 말들을 이 선하는 사람들은 정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깨달음 자체에만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도판에 보면은. 깨달음에만 몰두되어서 그걸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그죠? 덕이란 누구도 가볍게 보지 않으니 항상 공경하는 행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견성하는 게 공이고 평직이 덕이다 했는데 몸 닦는 게 공이고 마음 닦는 게 덕이다. 굉장히 거품이 싹 빠지고 약간 좀 싱겁죠. 좀 싱거워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여기서 몸을 닦는다는 게 진짜로 이 몸 이걸 닦는 게 아니라 뭐 굳이 꼭 이걸 법신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을 닦아서 보는 것,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가 본래께 드러난다는 거 하나의 구슬이 있을 때 구슬을 닦는다는 얘기는 구슬의 본 빛이 나도록 닦는 거 아니에요? 유리를 닦는다 그러면 유리의 본 바탕이 맑은 빛이 드러나도록 닦는다고 치면 우리의 몸이 성품이죠. 우리의 실제 몸이 이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게 공이고 덕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성품자리를 가지고 일체 중생하고 평등하게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닦는 게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몸을 닦는 게 공이고 이 몸이 드러나게 하고 마음은 더 광대한 거잖아요. 견성 깨닫는 거는 오히려 단순한 일이고 온 일체 중생을 둘러보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덕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덕은 한정없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자비, 깨닫고 이 보살도를 하는 것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참 이 말도 되게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죠. 능히 청정함이 석가모니고 평직은 미륵이다. 평직이 왜 미륵이냐? 평직 뭐라 그랬습니까? 평등하고 왜곡됨이 없으면 내 마음이 평직해지면 나타나는 그 부처가 진짜 미륵이다. 어디 뭐 500세 후에 와서 구세주처럼 건져주는 그런 미륵 아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조건 따라 오는 이게 미륵이다.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각성의 열애, 깨달아 있는 성품으로서의 열애가 내 마음자리에서 대지의 광명, 이거 항상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중문의 청정을 밝게 비추면 유족천의 모든 하늘이 파괴되고 아래로 삼독을 비추, 비록 아무리 삼독이 있더라도 이 각성의 열애가 비추고 있으면 지옥이 그냥 그대로 소멸된다. 안과 밖이 밝게 사무치면 서방정토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이 땅에서 곧장 정토를 보라 이 말이에요. 대중들이 설법을 듣고 찬탄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으며 모든 미혹한 사람들이 똑똑히 곧바로 서방정토를 보았다. 이 사람들은 보았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봐야죠.